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갈 때가 오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그 피 흘리신 피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중생이 되고 성령으로 중생이 되고 또 중생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또 믿는 자가 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이 복을 주셔서 피로 성령으로 진리로 중생시켜준 저희들을 은혜의 날을 허락하시고 불러주시며 감사하고 불러주신 그 발걸음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신 이 자리에가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뜻 다해서 마음을 나누지 말고 참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고 주님을 진정 섬기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럴 때 모든 은혜를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받게 해주시고 그래 우리 심령이 기뻐하고 우리 육신도 기뻐하고 만물도 기뻐하는 이런 복받는 주의 날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부족한 저를 또 세우셨사오니 저를 붙드시고 주님의 장중에 꼭 붙드시고 주님 말씀을 주시고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달라고 좀 기도해라. 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신 대로 주님 말씀을 주시고 또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증거 받을 때 양떼들 마음을 다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시고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이라는 모든 현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양육에 딱 맞도록 만드시고 이렇게 그 계별로 이렇게 하나하나 맞추심의 역사인 줄 믿고 현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낙마하거나 이렇게 또 그러지 말고 여기 현실을 통해 찾아오신 주님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으로 깨달음을 가지고 깨달아 믿어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한 생명에 이르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삼분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교 장로의 총공의 모든 종들과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성공회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종들과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이번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세계 곳곳의 종들과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세상은 요란하지만 그 요란한 속에 주 안에 피할 길을 주시고 거기서 감사와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노아 방주 안에 믿음의 방주를 타게 해주시고 노아 방주 밖에서 멸망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8장 158장 내 주의 지신 십자가 믿는 자 안지랴
십자가가 있으니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연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금관을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마치며 늘 찬송하겠네. 무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발하는 노래 곡조가 삼성하도다. 그 상도 매우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내 영혼 올리리. 찬송가 159장 159장하고 저기 나중에 새 찬송 539장도 하세요.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나 주시는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539장 새 찬송. 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름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반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6절, 21절에서 6절,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로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6절 4절에서 6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4쪽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다음에 21절 가겠습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오늘 그 주제를 한번 떼어줘 보세요. 주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그대로 했습니다. 자, 한번 이거 앞에 예수께서 가라사대는 빼고 이제 다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생 많이 들었던 말씀이니까 아마 외울 분은 외울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혜원이 한번 외워봐라. 안 보고 시작. 눈 감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아이고 잘했어요. 아주 너무 잘했네. 그래. 우리 세원이 같이 저 정도는 외워야 돼요. 알겠죠? 자, 오늘은 이게 이제 우리 주제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일이 우리 부활절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외워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고 뭐가 있죠? 성도의 부활이 있죠. 그렇죠? 예. 부활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고 성도의 우리들의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기독교를 또 다른 말은 사랑의 도라고도 하지만 또 부활의 도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의 도, 부활의 도, 부활의 도. 부활이라는 뜻은 뭐 죽은 것이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죽은 것이 살아난다. 알겠죠? 자, 부활은 뜻이 뭐라고요?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죽은 것이 살아나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 부활, 성도의 부활은 둘로 나누는데, 근데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성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힘이 있기 때문에 아까 로마서에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는 그와 함께 또 부활의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 로마서에 보면은 자 로마서 6장 그 아까
5절에 보면 만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으면은 주님과 함께 산다 이 말입니다.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앞에 4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주님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 죽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옛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돼서 죽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옛사람은 내가 중생되기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거 옛날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피공로와 성령과 진리를 우리에게 택자에게 입혀가지고 어느 때인가 우리는 모르지만 중생이 되고 나면 우리 한 사람이 더 생겨. 그게 이제 중생되고 나면 세 사람이 생긴 거예요. 세 사람. 세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내 영이 중생이 되잖아요. 살아남은 사람은 몸과 마음을 다 합하는 겁니다. 영하고. 그래서 중생된 영이 내 몸과 마음과 연결돼서 살 때 그게 사람은 세 가지입니다. 영하고 마음하고 몸. 이제 이게 영이 주격이고 마음과 몸은 소유격입니다. 이럴 때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갖고 옛날에 옛사람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야. 근데 우리 안에 그때 마귀가 주장이 돼서 악령이 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장할 때는 무슨 사람이죠? 옛사람. 자, 잘 외워보세요. 이 부활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옛사람, 제사람이 어디 많이 나오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나오죠. 옛사람을 벗어라 이렇게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자, 그래서 이걸 구도적으로 교리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자, 옛사람은 우리가 영이 중생되기 이전에 영이 중생됐기 때문에 중생이 안 됐기 때문에 수의 영이 내게 오시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마귀의 영에 붙들려 살잖아요. 마귀의 영이 그걸 악령이라고 합니다. 악령이 몸과 마음이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거는 무슨 사람이라고요? 옛사람. 새 사람은 어느 땐가 하나님의 피공로가 예수님의 피공로가 또 역사에서 성령이 내게 역사하고 진리가 역사해서 우리가 영이 중생이 됐어. 그럼 다시 살아났어. 그 영이 내 마음과 몸을 붙들고 연결돼서 움직일 때는 무슨 사람이라고요? 새 사람.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 사람이 이제 중생된 이유는 우리는 두 가지 사람이 자기에게 있어요. 과거 중생되기 이전에는 한 가지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가 그의 죽으신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두 가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장사된 거죠? 옛사람이 장사된 거 죽은 거예요.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여기 여러분들 성경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좀 영광은 그 성경에 요한복음하고 여기 특히 로마서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신 것도 성경에 보면 영광이라고 표현했고 십자가에 못 박일 때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탄 때 요한복음 누가복음 2장 14절 2장 이인자 집사님 요한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4절 외워보세요. 아유 그렇게만 하면 안 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지극히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광이라 했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주실 때 영광을 받으셨다 했잖아요. 그만 예수님이 세상에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흘 대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해방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감사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에게 자기를 타들여 희생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 감사할 때 영광을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러면 주님은 내게 영광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어떤 분에게 해서 아이고 집사님 없이 난 못 살아 이러면 그 집사님 영광의 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영광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번 그 아들을 우리에서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지?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자, 그리스도를 보냈고 또 죽은 자에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입어가지고 함께 죽고 또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함께 또 살게 되는 것 5절에 말했죠. 그죠? 살아서 이제 뭐가 옛사람 죽고 대신에 뭐가 살았죠? 새 사람이 이제 살았어. 그죠?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새 생명 과거 그 새 생명이라는 뜻은요. 우리 이 육체 생명은 썩어지잖아요. 낡아지고. 근데 하나님과 연결된 새 생명은 썩어지고 갈수록 더 이렇게 생명력 있고 더 충만해지고 더 소망 있고 영혼이 점점 자라가는 면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아닌 것들은 다 어떻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썩어진다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썩어질.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일하. 그러니까 또 썩어질 영광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면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된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고 생명으로 살고 이제 죽지 않는 겁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과 생명의 근본 복의 근원 하나님과 연결해서 그 연결로 산다는 뜻이고 연결이 점점 충만해지는 게 이제 성령에 더 충만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으로 또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연결이. 그래서 우리 전기선이 있잖아요. 수도관이 전기가 오는데 전기선이 가늘면 그것밖에 안 오잖아요. 또 많이 올라오면 또 더 굵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겨우 연결이 됐지만 또 더 하고 해서 더 어떻게 연결이 이렇게 그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 은혜도 더 많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면 이게 힘줄이 좀 끊어진답니다. 이게 끊어져 이제 완전히 우리가 복구될 수 있으면 조금 끊어지는 거죠. 근데 햄은 끊어진 것만큼 그 재생이 돼가지고 더 많이 붙는데,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하면은 이게 재생이 안 되지만 적당한 운동을 하면은 그래서 근육이 자꾸 이렇게 커지잖아.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끊어지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더 강하게 하려다 보니까 나중에 끊어진 이상으로 또 그 비율이 맞아야 돼요. 그럼 힘줄에서 나중에 힘줄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운동을 해야만, 그죠? 운동을 하고 또 거기에 맞도록 영양을 공급해 주면은 이 근육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근육이 어떻게 되죠? 끊어지지도 않지만은 재생도 안 돼가지고 더 나중에 근육이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운동을 안 해서 근육을 인위적으로 끊지 않으면은 스스로 그 근육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근데 근육을 운동을 하면은 끊어지는 것만큼 그때 운동에서 끊어지는 거는 몇 배가 더 이렇게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보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 놓으려고 하는데 내가 안 끊어지려고 막 이래 하면은 거기서 자꾸 하나님과 연결이 한 선이 두 선으로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거로 닫고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부활을 지금 말을 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돕기에서 이제 교리적으로 먼저 가르치는 겁니다. 자, 부활. 근데 성도의 부활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성도의 부활은 뭐냐면은 먼저 오늘 성도의 부활은 사람의 부활 먼저 가르치고 합시다. 진짜 성경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
그건 어디 있는가 하니까 부활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 5절과 6절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렇게 둘째 사망의 것을 다스리는 원세가 없고 근데 우리가 성도가 부활하긴 부활하는데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생명책이 아닌 뒤에 보면 생동독에 기록된 자들은 천년 후에 심판 부활을 받게 돼요. 심판에 지옥 가는 부활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또 그런 이건 사람의 부활을 둘로 나눈 겁니다. 근데 성도의 부활은 또 다릅니다. 성도의 부활은 또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 영이 중생되는 거예요. 영부활이 있어요. 영부활. 자, 영부활은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에는 영부활을 거듭남이라고 예수님 표현한 게 베드로전서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이래 돼 있잖아요. 거듭난 것이. 근데 이 거듭났다는 뜻은 영부활도 들어있지만 우리 심신의 기능부활도 들어있습니다. 이제 일단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거듭난다는 거는 요한복음 3장하고 또 베드로전서에 보면 1장에 거듭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죽었다가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그래. 다시 한번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 보면 오늘 둘째 사망에는 나오잖아요. 둘째 사망. 첫째 사망. 이게 이제 중생에 관계된 겁니다. 자, 영부활. 우리 영은 낳을 때부터 영은 우리 아담 해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릴 때부터 중생된 사람이 있어요. 일단 한 번은 죽었다가 예수의 피공로와 성령과 진리로 다시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순간적으로는 영이 원래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원죄와 본죄는 없겠지만 원죄로 모든 영은 다 한번 정죄받아서 죽었다가 예수님 피공로로 날 때 바로 중생된 시기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38년 후에 중생된 사람도 있고 바로 어릴 때 중생된 사람도 있고 그건 다르겠죠. 영부활은 자기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주권 능력으로 부활시키는 게 영부활입니다. 영부활. 자, 영이 부활되었어요. 영이 부활되고 나면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몸과 마음을 기능적인 기능부활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내가 속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속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인격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면 생각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몸도 같이, 또 몸하고 마음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육의 기능도 또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만물보다도 하나님과 거의 똑같이 가장 배우면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집에 개가 아무리 있어도 교육시키면 사람만큼은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 같이 또 우리 택한 자의 마음과 몸은 우리 영이 제일 하나님 형상대로 돼 있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우리 영을 먼저 말하는 거고 또 우리 영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또 내 마음이 변화를 받으면 그 다음에 마음이 하나님 형상대로 된 거고 또 몸이 그 다음 하나님 형상대로 만물은 그것보다 못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도 만물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 신성이 나타났다고 로마서 1장에 나오죠. 그렇죠? 한번 띄워줘봐.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이거 부활을 배우려면 이걸 배워야 돼. 자, 더 내려가.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무되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자, 분명히 여기 만물에 보여서 알게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만들면 그 사람의 그 뭔가 그게 나타난 거잖아요. 작품에, 그죠? 뭐 물건에 일에, 그죠? 그런 것 같이. 근데 우리 부모가 있으면 자식을 낳으면 뭐라 해도 그 자식은 부모를 유전을 담게 돼 있잖아. 그죠? 또 그것보다 이제 못한 거지만 어떤 물건을 만들고 일을 처리하려는 거 보면 그 사람의 그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은 거 맞아요. 전부 다. 그죠? 근데 제일 하나님 형상대로 된 게 택한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서 영. 그다음에 마음, 몸, 그다음 만물들 이렇게 돼 있어요. 만물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이 여기 나타나 있어. 근데 인간은 타락해 가지고 말입니다. 인간은 타락해 가지고 그거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인간이 하나님같이 사랑이 많고 자비하고 넘치는 사람이 되는데 가장 어떤 만물보다도 하나님같이 아름다운 참 사랑이 많은 이런 사람이 되는데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면요. 인간보다도 악하고 잔인한 게 없어요. 알겠죠? 예? 자, 마귀가 들어가면 마귀만큼 잔인해집니다.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분 깨달은 분이. 하나님이 잔인할 때는 엄청 잔인하도록 무섭다는 거예요. 왜? 마귀를 만들어 움직이신 분이니까 마귀가 잔인한 것만큼 잔인한 그런 면을 알 수 있다고 무섭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또 사랑은 자기 아들을 다 주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가 받는다면 엄청난 또 사랑을 받게 된다. 양면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뭐 옛날에 쭉 전에 보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보면 너무 무서워. 너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니 하면서 막 신명기 28장이 64절까지 있나 그러는데 14절까지 이 모든 말씀 삼가 듣고 이대로 행하면 이 복을 준다는 14절까지 있는데 15절부터 60몇 절까지는 이 모든 저주가 이리 임한다는 걸 읽기만 해도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알겠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래 우리 공에서는 장로 시치를 할 때 1차적으로는 신명기 28장을 외우도록 해요. 외우게. 못 외우는 분들은 신명기 28장을 100번 쓰게 하든가 하여튼 몇 번 쓰게 해. 그만큼 그런 하나님이 알겠지 여러분들. 그래 뭐 이런 말하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요즘 보세요. 옛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가스를 해서 죽인 거 봐요. 그것도 유럽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태워가지고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가스실에다가 그냥 죽여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 몸에서 머리카락대로 재생해 쓰고 몸에 나오는 기름들을 이 사람이 사람 딴 못하게 그렇게 잔인한 게 뭐라고요? 예? 악한 사람이에요. 예. 또 그것만 아니고 제가 이래 보면은 우리 성경에 있는 기록으로 따지면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진다 했잖아요. 주 70년에 유대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가 티투스 장군을 보내가지고 4개월 동안 포위했다던가. 그 사람 성에 들어가서 110만 명이 항전을 했는데 조그만 성에 110만 명이 살았어. 근데 성을 함락시키면서 100만 명을 110만 명인가? 110만 명을 칼로 다 죽여버렸어. 그 자리에서 다 죽였어. 하나도 안 남기고. 참 잔인하죠. 그렇죠. 그래서 1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대.
성경에 보면 그 포로가 돼갖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성 안에서 여자들이 자기 태어난 아들을 서로 나눠 먹는다고 나오잖아. 그죠? 그렇게 사람이 잔인하면 잔인한 게 사람입니다. 예. 마귀가 들어가면 사람보다 잔인한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사람은 또, 뭐든지 사람은요, 마귀에게 항상 미혹을 받게 돼요. 초심을 그대로 갖고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떤 선한 사람도, 어떤 좋은 제도도, 좋은 나라도, 좋은 제도도 가면 다 낡아지고 썩어지고 됐어요. 그 좋은 제도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거기에 마귀가 싹 들어가서 그게 나중엔 아주 폐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폐단. 그러니까 세상에 그 나라가 아무리 좋은 나라가 섰어도 이 나라는 나중에 다 부패해서 망합니다. 좋은 사람도 마귀의 미혹을 받기 때문에 처음 초심은 올바로 했는데 하나님이 같이 안 해주면 썩어갖고 나중엔 처음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지는 겁니다. 응? 사람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항상 같이 해서 그 사람을 간섭해서 또 씻고 씻으면 그러니까 두 가지 사람이 되는 거야. 소수의 사람들이 처음 점점 하나님의 간섭으로 핏공로로 씻고 말씀으로 씻어갖고 죽을 때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갈수록 악해지고 악해서 더럽고 추한 사람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사람도. 한 사람도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 좋은 뜻으로 출발했지만 다 초심같이 되지 않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도 그래야 돼요. 어떤 정치 체제도 처음에 시작할 땐 계획한다고 좋게 나갔지만 얼마 안 가면 계획 그 자체가 잘못되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옥죄는 짐되는 그런 체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든지. 알겠죠? 세상에는 다 그래요. 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만 좋은 것이 계속되고 있지 하나님 밖에는 지금은 잠깐 좋았지만 얼마 안 가면 그게 썩어가지고 그 좋았던 것이 도리어 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음식 있잖아요. 음식을 나는 먹으면서 그래요. 음식을 먹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안 먹고 조금 놔두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냄새가 우리가 먹는 게 고약해지잖아요. 영양가가 많을수록 더 빨리 썩어버리잖아요. 그죠? 고약해지잖아. 땅의 것들은 다 그래요. 예. 조금 놔두면 다 생명이 공급이 안 되면 썩어지는 거예요. 냄새가 지독한 거예요. 음식들. 그지? 그래. 그래서 이제 제가 일하는 거는 성도의 그 부활은 세 가지입니다. 영의 부활, 그 다음 뭐죠? 뭔가 마음의 그 기능, 인격의 그런 부활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부활은 뭐냐면 옛사람으로 살았던 그것들이 죽이고, 그죠?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으로 그 기능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죠? 그 악한 그 영에게, 마귀에게 맨날 사용됐던 몸과 마음, 그거 너무 악하게 했죠. 그 악습이 생겨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살게 되면 이게 변화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뭐죠? 이 몸과 마음의 기능 부활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몸의 본체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 때 우리 몸과 몸이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다시 몸 본체가 이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본체가 부활하는 게 이제 그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그지? 그때 본체의 부활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근데 성도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되고, 불택자들은 이제 천년 후에 지옥 가는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은 해요. 부활. 알겠지? 근데 그 부활은 지옥 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부활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뭐라 표현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지? 가룟 유다 보고 뭐라고 표현하는가? 내가 나지 아니하였다면 뭐요?
좋을 뻔했다. 아예 지옥 가는 것보다 나지 않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가룟 유다는 불택자라고 이렇게 봐. 그거를 볼 때는 그지? 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다. 그래. 사람은 다른 피조물하고 달라서 이 다른 피조물들은 생명으로 나서도 소멸되고 없어지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이 모형대로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의 본체가 있기 때문에 영원 불멸이라 가지고 영원히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든지 아니면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게 돼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집니다. 사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왜 그 지옥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자비 하나님의 지옥불을 두느냐? 그 사람은요 항상 그 체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봐라 나하고 같이 생명생활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의 좋은 면을 한쪽에 보여주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끊어져 살던 사람들은 저렇게 고통스럽다. 나하고 끊어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하고 이렇게 나하고 같이 사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딱 빼고 끝나면 계속 영원히 보고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의 그 가치를 알고 감사한 줄 아는 것이지. 그게 딱 지나서 뭐 이런 그 사망의 고통을 안 보면 자기가 사람이 또 망각성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게 감사한 줄을 모르고 두려운 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항상 그 비교적으로 교훈을 받고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지만 우리 인간이 보세요. 인간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사용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이 우리 자연인 우리에게 대한 목적인 거지. 다른 존재들을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게 선이에요. 알겠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복되게 우리를 키워나가시기 위해서 모든 거를 사용하는 그 자체가 우리 목적, 우리 구원을 사용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모든 게 선이에요. 선.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옥을 둔 것도 뭐죠? 우리를 위해서 뒀기 때문에 그것도 선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떤 물건을 일단 우리가 자동차를 막 돌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막 엄청 힘들 부속들도 있고 또 뭐 이런 거 세상에 보면 우리 인간이 사용했기 때문에 막 굉장히 이렇게 저렇게 막 쓰여지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쓰여지는 걸 안 쓰여지면 되는가? 우리를 위해서 이래 귀하게 쓰여지고 천하게 쓰여지고 힘들게 쓰여지는 그 자체가 다 뭐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 된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뭡니까? 그게 선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선. 근데 그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고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쓴다는 걸 믿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데 감사하고 모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자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자 우선 합시다. 이번에 예수님 부활절 미리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그죠? 그다음 무슨 부활이 있어요? 성도의 부활이 있고 하나 더 하면 불택자들의 부활이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어서 우리가 또 우리 세 가지 부활을 하죠. 성도가 영부활하고 또 뭐 부활하죠? 몸과 마음의 기능과 인격의 부활이 있고 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지? 몸의 본체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불택자들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둘째 부활을 하고 천년후라고 되어 있죠. 그죠? 천년. 둘째 부활을 하고 우리는 예수님 재림 때 바로 부활하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부활절날 우리 힘쓰는 게 뭐냐면은 이미 우리는 앞으로 본체 부활을 받을 거예요. 그럼 오늘 땅에서
또 내가 우리 힘쓸 거는 영부활도 내가 힘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부활을 받은 우리가 내 주의 성령과 우리 영과 합해갖고 내 몸과 마음을 이렇게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찾고 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 때 내 영도 자라고 또 마음도 몸도 더 성화가 되고 깨끗해지고 자라게 되잖아요. 우리가 가서 사람이라는 게 이 도구가 있잖아, 도구. 그러니까 영의 도구가 뭔가 마음이에요. 우리 몸이 있는데 이 팔이 도구잖아, 다리가 도구잖아. 이게 잘 돌아가야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우리 하나님 형상의 제일 1번인데 이게 중심으로 앞으로 살려면 물질인,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세계도 가고 물질의 세계도 가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는 우주잖아요. 그죠? 영의 세계는 이게 얼마나 넓은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물질로 하면은 광속으로 제일 빠른 게 뭐 광속이라네. 광속, 빛. 이거 뭐 1억 년을 가야 된다 하잖아. 어떨 때는 1억 년. 우리 갈 수 없잖아. 나이가 벌써 100년도 못 사는데 무슨 1억 년을 가겠어. 근데 옛날에 내가 한 40년 전에 내가 들어보니까 야, 그것보다 빠른 어떤 통신수단이 없을까 이랬는데 저기 뭐 그때는 소련입니다. 소련에서 영감 텔레패시라는 게 있다 그러더래요. 그 사람도 믿지 않는 신을 부정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영감적으로 텔레파시를 하면은 비수속도가 아니라 성경 말하는 대로 여기서 100억 년 1억 광년 또 바로 간다는 거야. 그 텔레파시, 영감 텔레파시. 그거를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사람들이 그 통신 네트워크를 얘기하더라고 그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는요, 인간이 이 우주 밖을 나갈 수 없어요. 인간의 그 통신 수단으로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감, 하나님과의 영감의 그 교제는 우주 밖에도 나가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이런 우리란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거를 무슨 텔레파시라고 하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의 우리는 영을 가진 거는 바로 영의 세계도 우리가 다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비행기 타고 미국 가기가 뭐 12시간씩 가는데 광속으로 달리면 뭐 그건 뭐 순간이잖아. 지구 7바퀴 반을 도니까. 그죠? 이제. 자, 우리는 그것도 우주도 이거 인간이 지껏 어떻게 갈 수가 없어. 너무 이 빛의 속도가 짧으니까. 근데 우리는 영으로서 자유할 때가 되면 뭐 우주도 다니고 영계도 다니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몸과 마음이 인식하는 세계는 물질의 세계입니다. 물질의 세계는 제일 빠른 게 빛의 속도입니다. 현재 가는 거죠. 빛의. 자,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있어요. 영. 우리는 영물이에요. 영. 근데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어떤 체가 없어. 근데 우리는 영체야. 어떤 영을 가지다 이 체가 다 체가 있어.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영의 체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형상은 맞는데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우리는 제한이 돼 있어. 알겠죠? 제한이 돼 있어. 자, 근데 그 도구가 그 영이 쓰는 도구가 우리 마음과 몸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몸에 도구로 쓰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 고장나면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 된 중생된 내가 영이 주체인데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이 우주와 연결을 다니고 할 때 이게 하나님 뜻대로 잘 연습이 되면 그것이 바로 영생을 가진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루 살고 이틀 살고 하면서 생명을 가진 것이 또 영과 마음에 또 씌어지고 하면 이것이 자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이제 원래 하나님 형상의 기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돼서 하나님 형상을 또 입고 그 기능을 또 입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능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아는 지혜고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 아는 지혜도 인간이 독자적으로 가진 게 아닙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부터 오는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게 어떤 발전소에서 전원이 오고 수도가 수원에서 오는 것 같이 그렇죠?
그렇게 받아서 주님의 것으로 내가 다 충만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잘 요즘 뭐 AI 보면 그 데이터 센터에서 끌어오잖아. 이렇게 탁 하면 제가 어저께도 이번 목요일 날 우리 목사님 왔는데 무슨 자기 교회 전기를 쓰는데 뭐 집사님들 하면 불을 막 오자마자 탁탁 꺼버린대. 그거 전등은 빛은 돈 얼마 안 들어가. 그 중요한 거는 에어컨 같은 동력이 돈이 많이 들어가지. 그거는 신경 안 쓰고 전등만 그 신경 쓰면 그거는 너무 경제 원리를 모르는 거야. 난 모르는데. 그럼 AI로 물어볼까? 내가 그래가지고 여기 AI 제노 뭐지? 어? 제미나이를 물어봤어. 자, 저기 5와트짜리 이게 무슨 등이라 하지? 5와트짜리 LED 등 10개를 한 달 동안 쓰면 전기요금이 얼마 나옵니까? 이러니까 조르르 하고 나오더니 이게 5와트거든요. LED는 좀 작습니다. 이 일반 등은 이렇게 100일 등 같으면 60와트 이렇게 되잖아요. LED는 그러니까 한 달에 8시간 쓰는다고 하루 8시간씩 쓴다고 한 달 쓰면 1,600원 나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 24시간 쓰면 이거 봐. 4,800원밖에 안 나와. 내가 말하는 게 이렇게 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 등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켜놓는 이유가 이 등이 이거는 별로 돈이 안 나오는 거야. 하루 등을 켜놔도. 다만 이제 식물에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식물에 또 사람이 들어올 때 컴컴한 것보다는 너무 밝은 것보다는 약간 밝은 게 좋잖아요. 컴컴한 국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네. 근데 그 사람 몰라가지고 그냥 전기세가 많이 나가면 탁탁 끈단 말이야. 이런단 말이야. 모르니까. 제가 많은 사람한테 동력이 많이 나가고 이 빛은 별로 안 나간다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안 해요. 전부 다 보면. 그 실질을 아무리 가르쳐도 그게 자기 인식이 안 되니까 그걸 잘 안 해. 그래서는 그래도 또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저는 쓸 때는 써야 된다 해서 우리게 또 항상 제가 여름 되면 한 18도나 해놓고 겨울 돼도 또 덥게 하려고 너무 추우면 안 되니까 17도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럼 전기로 많이 돌아갈 것 같잖아요. 그래, 그 정도는 써야지. 그래도 그렇게 맞춰놓으면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간다. 내가 이러면 사실 우리 교회 그 관리비 빼고 한여름, 한겨울 전기세 다 그랬어도 전기세만 따지면 한 30만 원에 안 넘어갑니다. 굉장히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가스랑 이런 것보다 제가 전에 앞으로는 그 전기로 쓰는 게 더 전략돼. 그 가스를 쓰고 하는 것보다 우리 여기는 상가전기니까 누진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게 더 편하다고. 그 목사님들 얘기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진짜라도 내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몇 년 지나가면 그 말이 맞네 또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바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는 이런 우리가 지금 땅에서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중생까지는 하나님 지키잖아요. 중생된 우리가 지금 매일 하나님이 땅에서 보내는 연습만 시키는 거는 매일 우리 성령이 내 중생된 영이 함께 하시면서 내 몸과 마음을 자꾸 이렇게 변화를 시키면서 내 영은 더 실력이 있어지고 그죠? 몸과 마음은 더 하나님을 따라 잘 살면서 이제 배워나가는 거.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하나님 충만해지는 몸과 마음이 되고 또 영도 실력 있는 그런 것이 되어 나가서 하나님 데려가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게 부활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변화를 받는 거, 몸과 마음이 변화를 받는 게 부활이에요. 우리 현재 부활이에요. 알겠죠? 영부활은 벌써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몸과 마음의 기능이 부활받는 인격이, 그죠? 속성이 변화를 받는 게,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
그걸 뭐라고 하면 현재의 부활이고 뭔가 마음의 기능적 부활, 속성적, 인격적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살아난다는 거. 이제 그리고 우리 본체는 언제 부활하죠? 다 죽었다가 예수님 재림 때 또 그 기능을 다 받아가지고 부활합니다. 네. 자,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이제 그 다음 순서를 해야 되겠지. 그래. 그리고 오늘 그 본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한데,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떼어주세요.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이런 것들은 재미가 없어도 교리적으로는 좀 알아둬야 우리 건설권이라는 게 참 현재 부활이라는 게 알아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 모르면 이 여기에 대해서 사람이 너무 무지한 거예요. 무지하니까 부활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예수 믿는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차차 소리를 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자, 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죠? 듣고 나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지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은 여러분들 영생과 생명을 또 구원합시다. 영생,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내 피와 살을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 이랬어요. 생명,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할 때 생명은요, 또 요한복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하고 뭐 하면서 그제 내가 그 부자 청년을 이릅니다. 너가 생명을 이루려거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부자 청년이라고 나왔지. 그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을 이루려거든 계명을 지켜라 이래요. 근데 내가 계명을 지켰나이다 이래 하니까 어떤 계명이냐? 그는 도덕적 계명을 지켰단 말이야. 그러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나를 쫓으라니까 그거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명을 이루려거든이면 하나님과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살려 하거든 이 말입니다. 그 생명이라는 거는 내 생명을 이루려거든, 생명에 이르려거든. 그게 한 몇 절에 있어. 이것도 한번 해보자. 마태복음 19장 그게 생명에 이르려거든 어디 있지? 19장 17절. 예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가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 하면 이래 돼 있죠, 그죠? 내 생명을 계명들을 지켜라. 그리고 연결해 살려거든 계명을 지켜라. 자, 계명은 또 여러분들 그동안 배웠죠. 우리 지난 주일에 3계명, 4계명 해갖고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뭐냐면 세상에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게 한 그거를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째 선한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이는 요건 지나가고 그다음에 아까 다시 올라가 보세요. 요한복음 5장 몇 절이지? 24절 그래. 계속 내려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 아들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살아나. 이제 이거는 중생이 됐잖아요. 중생이 됐는데 중생이 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은 내 심신의 그 기능들이 죽은 것들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납니다.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됨을 위한 심판하는 권세를 주세요. 그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다음 왜 갑자기 뭐 이때라는 게 없네. 들을 때가 오나니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다음 선한을 행하지 않은 생명의 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에 부활하고 나리라. 그러니까 여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게 여러분들 몸이 죽어갖고 썩어서 지금 땅에 묻혀있는 그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죽어있는 우리들이 그때 음성을 듣고 내 살면은 그 몸과 마음의 기능들이 살아나는 이것도 되고 마지막 날 부활 때 그 우리가 살아나는 그러면 같이 이렇게 포함시키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잘 합시다. 자, 부활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 본체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부활을 받죠? 첫째 부활을 받아서 그래서 첫째 부활을 받아갖고 보면 그 천년 후에 다른 사람도 살아난다 했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은 계시록 그 20장 그 나머지 죽은 자는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한번 계시록 20장 5절 보세요. 계시록 20장 5절. 계시록 20장 5절. 자, 그 나머지 죽은 자는 천년인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다음 26절,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우리가 둘째 사망이라는 우리 한 번 죽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 예수님의 피공로로 영도 살고 몸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죽었는데 한 번은 살았어. 근데 또 다시 내가 주님의 대속을 뽑고 살면 두 번째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땅에서 보면 둘째 사망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내가 이때 예수 피공로로 살아서 오늘 연결해 살면 계속 사는 자로 사는데 다시 주님을 배반해 버리면 몸과 마음이 다시 그 살아날 기에 살지 못하고 죽는 거를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또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난 것들에서 계속 또 생명이 있는 게 또 다시 살면서 영생권을 이뤄가는데 그때 영생권을 이루지 못하면 그때 그 순간에 그 기능들은 죽어버리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야. 알겠죠? 우리가 두 번 죽는다. 본체가 두 번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란 천년 동안 이 천년왕국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마지막 날에 천년 후에 불택자들이 부활받아 가지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대적해서 심판에서 그들을 또 전부 다 같이 둘째 그 지옥에 던지는 게 나오잖아요. 그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다시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넘어가면은 자,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몇 장 21절부터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계셨다면 오래봐 죽지 아니하였겠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그 부활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육신이 안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러면서도 뭐라고 하는가.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 말은 자기 오빠도 살려줄 걸 믿는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근데 그러면 자기가 살려줄 거를 믿는다고 말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막상 살린다 하니까 뭐라고 하죠? 24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뒤에 이제 유명한 말이 오늘 본 말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날 부활. 마지막 날 부활. 첫째 마지막 날 본체 부활은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만이 아니라 이게 있다. 지금 예수께서 가라사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본체 부활도 말하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생명 부활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앞에 제가 말하는 건 4절로 6절에 보면 나소로가 병들어 지금 아직까지는 안 죽었어.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요?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병이다. 그 사람마다 병들고 뭐 힘든 일이 있어.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힘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일로 어려움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다 가셨다는 거는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야. 죽을 때까지. 근데 살아있어서 사람들 생각에 살아있어서 가면 더 살리기 쉬울 건데 죽으면 못 살릴 거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죽고 난 다음에 가려고 이틀을 더 유하다가 가는 거예요. 또 가서 또 뒤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 됐다 했잖아요. 시체가 썩을 때까지 또 기다렸다 간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더 못 살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우선 우리 본체를 말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필요한 말씀 죽어도 살겠고 주님과 함께 연합해 죽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 또 로마서 8장 보면은 너무 많이 하면 안 됐으니까 8장 13절 한 절만 합시다. 자, 8장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 말은 우리 몸과 마음의 기능이 옛사람의 기능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 보면 대문자로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원어는 내 잊어버렸네. 그게 원어는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퓨뉴마라고 했나? 그게 사람의 영하고 내가 나도 원어 공부를 오래 해놓으니까 이제 잊어버렸어. 푸뉴마. 하나님의 영하고 하나님의 영하고 사람의 영하고 좀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말에는 똑같이 영어로 해놨는데 영어 성경은 그나마 그래도 대문자 소문자로 해놨고 원어 성경은 아예 원어 자체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하고 사람 영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서 성령이 함께 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영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몸의 행실을 옛사람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몸과 마음이 돼서 이렇게 살면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살아난다는 거는 하나님과 연결돼 갖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더 그런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거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실력 갖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통하는데 죄 짓는 사람은 죄 짓는 사람끼리 민영아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먹는 사람끼리 서로 좋잖아. 그제? 술 안 먹는 사람하고 놀면 재미가 없지. 주주봐. 그래.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기쁘게 되고 그 사람은 마귀의 사람들은 그게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죠? 그러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 바로 옆에 하나님의 영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따라 내 몸과 마음의 행실을 죽이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죽이면 살리니. 그 다음 그 앞에 몇 절이 한 번 더 올라가 보자. 11절, 8장 11절. 8절. 요거 하고 끝내야 되겠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영 안에 거하는 것 말입니다. 영이 중생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중생된 영 안에 거하십니다. 영이 중생되지 않으면 영이 죽어 있으면 성령이 거하시지 못합니다. 자,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그러니까 성령이 어떨 때는 우리가 이래 보면은 내가 먼저 찾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먼저 와서 딱 준비를 다 해놔요. 그때 우리가 이해하고 받기만 하면 되도록 이래 돼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여기 딱 와서 일을 하시는데 살리시니 예수를 주자 가운데 살리시니 너희 안에 우리 중생 영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그 성령님이 그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그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뭔가 여기 몸은 심신을 다 말하는 겁니다. 죽을 몸도 오늘 살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 있잖아요. 내 심신의 기능이 하나님과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사는 걸 성경을 생명이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를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생. 그러니까 생명은 성경에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된 것을 생명이라 합니다. 그 생명 예수 피국노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생명을 가졌습니다. 자, 생명을 가지고 살 때 그것을 뭐죠? 영생에 이른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런 데 뭐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르리까? 아까 부자 청년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또 누가복음, 이건 마태복음 19장에 있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래 나오는 겁니다. 영생은 생명을 얻은 자가 거기서 더 생명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연결돼 살고 하나님을 더 보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묻는 겁니다. 알겠죠? 생명이 있어야 그다음 뭐가 있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건 이미 생명이 있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근데 그때 유대인들은 영생을 구하지만 영생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랬던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게 주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살기 때문에 아까 로마서 6장 5절에도 너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뭐죠? 믿노니. 그래서 대표적으로 잘 죽은 자가 성경에 죽은 걸 사랑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거기 뭐라고? 나는 날마다 죽는 걸 사랑한다. 죽으면 어떻게 살아? 그 앞에 그래서 29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면 왜 세례를 받겠느냐 이래서, 세례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았다 하는 거잖아요. 매일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고 자라나는 거야.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면 왜 세례를 받겠느냐 하면서 바로 난 날마다 죽는다 했단 말이야. 오늘 우리가 자꾸 변화가 돼가지고 오늘 또 내가 찬송가 나는 죽고 주님 사로 우리 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민영이 옛사람이 막 죽어야 된단 말이야. 그지? 안 죽을래? 그 죽으면 이게 힘들어서 바당바당 되잖아. 안 죽겠다고. 그치? 죽고 근데 살아나면 너무 좋은 거야. 변화가 돼. 사람들이 변화가 된 자기가 너무 좋은데 그 변화되기까지 그 사람이 죽으니까 이게 자기인 줄 알고 바등바등 되다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일단 한번 사람이 변화가 돼야 돼. 도로 좋은 말은 변화를 말해. 변화. 사람이 변화받기가 힘든 겁니다. 그렇죠? 변화되기가 힘든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 그 변화는 주님과 함께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내가 자기를 딱 구분하고 이거 죽어야 돼. 주님이 날 죽여주려고 오셨네. 이렇게 하고 할 때 이 사람은 그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에 대해서 오늘은 마지막 날 부활, 우리가 말하는 부활이라는 거 마지막 날 부활이다. 부활하고 오늘 왜 부활절을 지키냐. 마지막 날 부활 마르다 같이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 줄 아나. 이거를 상식적 믿음이라. 상식적 믿음. 근데 이 시간에 죽고 산다. 이거는 사람들이 말로는 지금도 하나님이 살리면 살 줄 안다고 믿어놓고는 살리라니까 금방 또 뭐라 돼. 상식적 믿음으로 갚버리잖아. 우리가 그런 거예요. 배워놓고 마지막 부활도 알고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야 된다 알면서도 막 살린다 하면 또 상식적 믿음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한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 시간 죽은 것이 살아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또 살아서 날 영원히 죽지 않은 이 영생이랍니다. 그죠? 영원히 죽지 않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새찬송 461장. 새찬송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거치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노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거치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거치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알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거치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자, 연보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주님이 자 감사 연보 부를 때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보를 할 때 감사를 이렇게 찾아서 자기도 꼭 적어보는 게 자기 구원에 유익해요. 알겠죠? 그냥
그냥 감사 연보나 또 엮고 뭐 연보하는 것도 좋지만 그 감사 내용 꼭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은혜 주심에 감사. 범사에다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추운 날씨 이겨내고 따뜻한 봄 주신 감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항상 생각하여 받은 은혜 사랑을 감사함으로 형제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세요. 바른 교훈을 배울 수 있음에 감사. 안전한 한 주 보내게 해주신 감사. 한 주 동안 지켜주신 감사.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굳게 믿고 나가게 하옵소서. 회개하며 순종하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세계명 주심에 감사. 매현실 주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 피와 성령과 진리로 매일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보자. 우리 민영아, 너 연보에 없네, 너 이름. 너 연보 빠지지 말고 하고, 여기다 우리 민영이 이름을 써가지고 무슨 감사 딱 이래 썩어서 며칠마다 해봐라. 그럼 내가 이민영이가 이렇게 했다고 광고까지는 안 할 거니까. 알겠지? 꼭 해봐라. 그래야 너한테 복이 되는 거다. 그게 알겠지? 너희 엄마는 보면 열심히 적어보면, 열심히 적어. 내가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루 30분 이상 매일 기도하고, 여기 제일 큰, 여러분들 이거 뭐 그냥 지나가는 광고라고 하지 말고, 자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내가 30분 기도해야지. 또 단일 가초로 3번, 단일 같은 기도도 해봐야지. 이제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매일 성경 읽는 거. 이용렬 집사님 매일 성경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예? 매일 성경 읽으셨냐고, 안 읽으셨냐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알고, 못했구나. 한 이틀 동안 읽었다고 막 나한테 문자도 보냈더니 아마 그동안 아팠다고 또 안 했구나. 그렇게 빨리 변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이래 보니까 성경 외우는 건 좋은데 어느 시기가 되면 성경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하는 10편, 1편, 2절 같이 외워야 성경을 읽고 해야지 자기 신앙의 깊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은 제일 껍데기는 어릴 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주르르 좀 여러 번 읽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우리 특히 집사님들은 이제는 그 10편, 1편, 2절의 말씀까지 많이 진도가 못 나가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됐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예배 때 배운 말씀들을 꼭 어떤 말씀인지 그 본문을 외우고 깨달음을 딱 외워가지고 내가 한 주일 동안 살아보는 연습을 또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게 자기가 복받는 게, 그게 제일 복받는 길이라도 여러분들, 뭐 다른 거 아니라도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월 8일 날 우리가 3월 둘째 주일 날 성찬식 했잖아요. 그죠? 그걸 또 지금도 좀 기억하고 성찬식 의미를 생각하고 좀 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하고 성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 5월 3일 주일 지나고 5월 4일부터 가평 집회가 있잖아요. 그죠? 버스 계약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뭐 더 강구할 거 없죠?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 날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하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 초대받고 응할 수 있는 복을 주심에 감사하고 또 이들을 주님 그냥 왔다 가는 자가 아니라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심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도 주님 남만 가르치는 저도 가르쳐서 저도 먼저 이 사람들보다 앞서 변화가 돼가지고 양물의 본이 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험한 세상이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하면 도리어 더 험한 세상이 하나님을 많이 배우고 복을 받는 우리로 변화되는 계기인 줄 알고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저에게도 이 받는 자들에게도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또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모든 감사의 벌을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또 11조를 드립니다. 10의 1, 10의 9 쓸 때마다 온전히 주의 것 되고 10의 1 드리는 것이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복음에 잘 쓰게 해주시옵소서. 또 특별 연벌을 드립니다. 선한 목적도로 선이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서셔서 461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선함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항상 우리 삼본계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